사도행전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그 리더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리더들은 집사는 아니었죠. 저도 그동안은 집사로 계속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7집사,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이렇게 불렀는데 원문에는 집사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한국 성경에만 집사라는 단어를 삽입하여 첨가하였기 때문에 집사라는 이해보다는 7명의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들의 그 사역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그들이 분담하여서 맡게 되었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도록 그렇게 그들이 세워졌죠. 이제 그 세워진 7명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또 다음 또 이어서 이렇게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고요. 오늘은 그 6장의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주 귀한 도구였죠. 하나님께서 붙잡고 그를 그분의 능력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했던 아주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4가지로 정리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는 권능과 은혜가 충만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과연 은혜가 충만한 것이 무엇이고 권능이 충만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성도님들 보시면서 저분은 참 은혜가 충만해 이렇게 말할 때 과연 무엇을 보시면서 은혜가 충만해 이렇게 말하십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편지를 여러 교회에 보내면서 그가 맨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무엇을 감사했냐 하면 편지를 보내는 각 교회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 은혜가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그렇죠. 은혜의 그 증거들 3가지인데, 하나가 믿음, 그리고 2번째가 소망, 3번째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되면 성도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믿음이 강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 삶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고대하는 그 소망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따뜻하고 애틋한 그 사랑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충만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권능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권능의 충만은 권능의 주체이신 성령께서 스데반을 붙잡아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능은 우리에게 없거든요. 권능은 성령께 속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권능이 드러납니다. 자, 스데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의지나 우리 자신의 욕망이나 나의 뜻들을 다 굴복시키고 성령께 완전히 장악되어질 때, 그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거든요. 바로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의 충만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와 권능의 충만은 사도들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성도입니다. 근데 그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인식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여 성직자는 뭔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되고 평신도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성직과 평신도를 나누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로마 카톨릭의 유산이거든요. 천주교의 유산입니다. 마치 교회의 직분제를 피라미드형으로 생각하여서 맨 위에는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사제들이 있고 부제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이런 어떤 피라미드 형식의 직분제는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 성도입니다. 다 성도이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떠한 사역을 맡기기 위하여 목사를 세우기도 하고 장로를 세우기도 하고 권사를 세우기도 하고 집사를 세우기도 하는 것이죠. 그 사역에 따라서 또는 달란트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성도 가운데 이런 일을 맡기고 저런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어떤 직분제에 우열이 없습니다. 계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한국교회 같은 게 특별히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밑에 서리집사, 서리집사 밑에 권찰 이러한 어떤 계급을 만들어서 마치 교회가 이런 계급 집단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평등합니다. 성도로서 다 평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다른 교회들 보면 저는 안수집사인데요. 왜 교회에서 안수집사라고 불러주지 않나요? 이렇게 서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명예직이 아닙니다. 교회 모든 직들은 기능직입니다. 어떠한 기능들을 맡아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의 명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스데반은 그냥 성도입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동일한 권능과 은혜가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을 보면 말씀을 굉장히 탁월하게 능력 있게 증거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큰 은혜와 권능을 목사들에게만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식 속에서 그렇죠. 성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가정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편, 자녀들 양육하고 뒷바라지하는 주부들도 여러분 성직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에요. 그 일의 중요성과 가치가 목사의 일과 전혀 하등의 차등이 없습니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귀하고 거룩한 직분이죠. 목사도 성직이지만 가정의 주부도 성직인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벽에 길거리를 쓸고 닦는 환경미화원도 성직이죠. 하나님 나라의 한 귀퉁이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성직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어떤 성직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맡은 성직자이구나. 목사만 성직이 아니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와 권능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는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자신의 강점으로 섬기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자유민들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들이 폼페오 장군, 로마의 폼페오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 끌려갔다가 나중에 이제 자유자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어나 문화들이 이 헬라권의 사람들이에요. 헬라 지역에 있었다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유대인들 사이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언어와 문화가 틀리면 함께 어울리기가 참 힘들죠. 특히 신앙생활은 언어가 다르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유학생들도 가서 이제 느끼게 되겠지만 이 언어가 틀리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이게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은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서적으로 교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만의 회당을 세우고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교육도 하고 신앙으로 또 모임도 갖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이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왜 스데반이 갔을까요? 왜 베드로가 아니고 왜 요한이 아니고 스데반이 갔을까요? 그것은 스데반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헬라 지역의 문화권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언어에 능통했고 그 문화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스데반이 마음이 끌리는 것,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잘 이해하는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내가 못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끌리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막 못하는 거 억지로 시간 뺏고 에너지 뺏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쉽게 접근하여서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분은 어린이 사역에 아주 탁월한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청소년들, 또 어떤 분은 청년 사역에 탁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문화나 정서를 잘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말씀을 잘 전합니다. 근데 그 청년 사역자들이나 뭐 청소년 사역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어른들은 별로 은혜 못 받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아주 큰 은혜를 받거든요. 저의 경우에 초신자들보다는 이미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에게 접근하는 것도 편하고 또 말씀 전하는 것도 편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초신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불신 상태에서 뭔가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흡수했기 때문에 이 초신자들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의 상황이나 또 그들에게 어떻게 쉽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나름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저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편하고 또 거기에 또 제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왜 이렇게 나는 초신자들에게 말씀을 못 전할까 이렇게 자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거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약점에 집중하기보다는 장점을 살리는 사역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약점을 막 보충하려고 시간을 쏟다 보면 장점을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 강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점으로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 마음이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이 다르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다. 반면 바울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다. 각각 잘하는 것이 틀린 것입니다. 마음 쓰는 것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역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이웃에 대한 구제들,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는 것에 마음을 쓰는 또 성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예배가 좀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게 드려지도록 거기에 또 마음을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교회가 서로 함께 모이고 친교하고 교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임을 또 마음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한 가지 한 가지 영역들은 교회 내에서 아주 중요한 결코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영역들이거든요. 근데 마음 쓰는 것들은 다 다릅니다. 다 전체를 다 아울러서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마음이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내가 잘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또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의 부름을 받은 자리가 어딜까라고 했을 때 바로 내가 마음이 가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강점, 장점으로 일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능력 가운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성도입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못하여.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역들의 대부분은 말로 하는 일입니다. 저도 이 말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신방도 말로 하는 일이고 상담도 말로 하는 일이고 가르치는 것도 설교도 다 말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대부분의 일들을 우리가 말로 언어로 하는데 이 언어에 지혜롭지 못하면 주의를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주 설교를 탁월하게 하시는데 성도들과 이 대화하는 지혜가 없어가지고 상처를 줘서 어떤 성도들이 교회에 상처를 받았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지혜가 없으면 참 힘듭니다. 설교야 잘 준비해서 하면 되겠죠. 하지만 특별히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때로는 상담을 하고 조언을 하고 이럴 때에 말에 지혜가 없으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롭게 말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이 스데반이 지혜롭게 말했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해서 가장 적합한 언어를 선택하고 그리고 자기가 전하고 싶어하는 주제를 논리적으로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바르게 증거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지혜롭게 말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대부분 보시면 잘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지혜롭게 말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알아듣기 쉬운 것은 논리를 갖춰야만 잘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혜롭게 말했다라는 것은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아주 쉬운 단어로 그들을 이해하면서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했다고 했는데 성령으로 말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스데반의 지성과 의지를 사용하여서 그 입술을 움직이게 하심으로 스데반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말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많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할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얼마나 자녀들에게 많은 말을 합니까? 근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많은 말이 아니라 과연 그에게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자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길 원하실까를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찾아야 돼요.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자녀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을까를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말씀하시도록 우리 입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과연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우리 자녀들에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형제와 자매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할까를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 그 말이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능력으로 임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스데반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하여 다 각본을 짠 것입니다. 미리 함정을 만들어 놓죠. 어떤 것이냐면 이 간음한 현장을 급습하여서 그 여인을 끌고 나와
그를 이제 예수님께로 데려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께 끌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예수여. 성경에 보면 모세율법에 이렇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도전한 것입니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면 그동안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용서와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 메시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소할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바닥에 허리를 굽혀 앉으시더니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십니다. 학자들은 궁금해합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쓰셨을까? 어떤 학자들은 거기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하나하나 썼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정확히 모르죠. 무엇을 쓰셨는지. 아주 긴장된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돌로 치라는 것이죠. 저 여인은 돌에 맞을 만큼 잘못을 했다. 돌로 쳐라. 그러나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마음 가운데 죄가 없어야 된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있거든 돌로 쳐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돌을 하나씩 놓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의 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의 지혜.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그 평소 이제 교회 불만이 있었던 고등학생이 이제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한번 이제 대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번 논쟁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날따라 전도사님이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손을 들더니 뭐라고 도전을 했냐면 전도사님 담배를 펴도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 주목하고 있죠. 아이들에게 이 담배 문제는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담배를 펴도 천국 갑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 담배를 펴도 된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것이고 천국 못 간다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천국에 못 갑니까? 하면서 전도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습니다. 그런데 좀 일찍 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죠. 이렇게 말의 지혜, 지혜롭게 말하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말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주의 사역자들로 성직자들로 이 땅 가운데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의 지혜 그리고 성령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고 주님께 그런 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는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는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입니다. 자, 여러분 그 6장 11절과 12절 한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12절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 회당에 있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스데반 한 사람을 논쟁으로 이기지 못하거든요. 이제 여기 이 앞부분에 보시면 이 논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워낙 그냥 지혜롭게 말하고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사람을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했다. 그가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어떤 죄목을 뒤집어 씌웠냐 하면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모세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모세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가? 13절에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거룩한 곳은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성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이 모세 율법을 거슬려서 뭔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했다 라는 것입니다. 또 14절에도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곳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이제 스데반이 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여기엔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나중에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맨 뒷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살펴보진 않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3절에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이 건물로서의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를 스데반이 말합니다. 하나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거든요.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더 이상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자마자 나중에 보면 그들이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돌을 들어서 쳐서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흥분할 정도로 그만큼 자극시킬 정도로 성전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이 가장 가치 있고 생명처럼 여겼던 아주 중요했던 것들이었죠. 그러나 스데반은 과감없이 주저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는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정말 우리가 성경의 복음들을 균형 있게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참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축복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선포를 하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런 부분들 지옥에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일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선포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대로 선포하고 많은 성도들은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곳을 찾아서 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목사들은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사람들이 싫어해도 그 사람에게 두드려 맞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부교육자로 사역하는데 이 새신자들이 오는 그런 전도 축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아버님이 오셨어요. 그 아버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새신자 축제 때 교회 가기로 아빠가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 간 거예요. 안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하고 엄마는 날마다 밥 먹으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아이는 우리 아빠 이제 새신자 축제 때 꼭 교회 가게 해주세요. 또 이제 그 아내도 우리 남편 꼭 새신자 축제 때 교회 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당일날 이제 안 간 것입니다. 핑계대고 안 간 것이죠. 그때 새신자 축제가 한 8주 정도가 진행이 됐던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속상해서 이제 교회를 가면서 아빠한테 막 울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교회를 갔냐 하면 아빠 그렇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고 이제 교회 간 것입니다. 울부짖으면서.
근데 아빠가 한 주 동안 회사에서 밥을 먹어도 그 딸아이 아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 컴퓨터를 보고 화면을 보고 있는데도 그 소리가 들리고 뭔가 업무를 처리해도 그 소리가 들리고 운전을 해도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 소리가 계속 귀에 맴도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그 주일날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의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그 진리의 메시지. 그가 화나서 그 내뱉은 아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아빠가 듣기 싫었겠죠. 지옥 간다니 그 누가 듣기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를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큼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들의 비유에 맞는 말들, 아름다운 말들, 그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성도들의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냐면 진리를 선포하는 성도들. 사람들이 듣던지 듣지 않던지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돌을 던진다 하여도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스데반이 바로 그러한 성도였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와 권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강점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